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온갖 일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 시퍼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받아주었고 그의 딸 시퍼라와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에서 미디안에서 몸부쳐 사는 식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드로의 딸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1절에 39절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박 또한 합류하여 광야의 여정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세가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게 이드로의 아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안 족속의 사제인 이드로의 아들이 광야 여정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것을 읽고는 여정을 안내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므로 그 당시 미디안 땅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광야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나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정처 없는 나그네에서 구해주었던 이드로의 딸이 그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정을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잠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도와주었을 때 그 은혜가 그와 그의 집안까지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저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요양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동성애는 안 된다, 차별급지법 안 된다, 종교 통합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 낼 때 나도 같은 목소리로 내줘서 힘이 되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서 대단한 것은 이드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 장인 이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기보다 사람의 상처와 사람의 평등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너무나 뚜렷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마치 염소와 양으로 나눈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말입니다. 지난 LA 글로브 시상식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투표는 전혀 없다고 조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상처와 평등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진실해야 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에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 야훼를 만군의 주로 왕으로 받들어 예배하지 않는 날에는 비를 구경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예배를 올리는 거룩한 땅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장 16에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사실 시내의 반도에 있는 시내산도 아라비아의 진짜 시내산이라고 추측되는 산도 고도가 높은 산입니다. 각각 2285, 2580m 정도이고 태백산이 1567m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오르는데 한나절이 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은 높은데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는 광야이고 돌산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적인 구름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구름이 가득하였던 것은 출애굽기 19장 9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뻑뻑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이것은 사막의 특성상 낮에는 뜨거운 햇볕만이 존재하고 구름을 좀처럼 볼 수 없는 광야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그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구름이 생명과도 같은 놀라운 증거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생명과도 같은 뻑뻑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때 그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간에 머물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섯에서 여섯 번째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들이 써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예테르라는 뜻으로 써요. 예테르가 원래 원 단어인데 캐테르요? 예테르. 풍성함, 탁월함, 넉넉함. 그리고 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남아있다. 근데 그 남아있다가 뭐 먹다 남은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거 그런 게 아니고 풍족한 가운데 남아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도로 예테르란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장인은 이도로란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혹시 다른 이름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이름? 여기 써 있는 네, 루엘. 어디 있어요? 루엘도 있고. 말씀 지나쳤어요. 네. 얘기 안 했어요. 저도 딱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름이 다 달라요. 호박? 응? 호박? 근데 그 사실 호밥은 이도로 아들 이름. 근데 이 호밥이 원래 그 조부의 이름이래요. 이도로의 아버지. 근데 그 조부의 이름을 아들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왔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찾아왔는데 그 제가 계속 이거를 연구하고 좀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도로에 대한 이견이 좀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이도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이방신의 제사장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순신. 이순신의 제사장. 그럼 우상이네 우상 숭배네. 이순신의 제사장이네. 이도로를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그 조상이 어디에 가 있나? 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그 스처가 나온 동방으로 보낸 자손 중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후손이 이두로예요. 미디안의 후손이 이두로만 있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을 동방으로 보내면서 재물을 주어 보냈고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보고 강의를 듣고 찾아보면서 이도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거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보니까 안 들은 분들도 있는데 그 근거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근거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거라는 근거로 제가 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도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도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일을 다 자기에게 고하매 그랬더니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뭔가 하나님은 이제 경험하고 이제 안 사람으로 보이지만 제가 묵상을 한 결론은 뭐냐면은 이도로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도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400년간 이스라엘은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도로도 사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안에 갇힌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그 400년 전에 자기의 어떤 선조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운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로는 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그 정도의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운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러구나. 그래서 경험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언약을 본 거죠. 그 언약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모세에게 그걸 들은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이도로가 그들과 함께 번제물을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모세가 제안하죠.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하나요?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도로를 보고 저는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 한 세 사람의 굉장한 예표라고 생각했어요. 한 세대 마지막 때에 우리도 아마 어느 시점에 되면 더더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볼 거예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막 터키에서 봤죠? 이스라엘 비난하니까 바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란의 대통령이 죽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아마 많은 자들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더 넓고 깊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도로를 보고 너무 놀랐다. 근데 이도로가 이스라엘과 합류하는데 더 신기한 것이 그 이후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거기에 합류해서 죽임을 당해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미디안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연합한 일부의 미디안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 저주에 합류한 미디안은 그 족속이 멸절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를 보면서 너무 놀랍다. 같은 미디안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구원과 죽음이 나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한 세 사람의 예표를 쭉 흘러가다 보면 뭐 룻도 있고 뭐 라합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과 관련된 이도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갑 족속을 부르셔서 레갑 족속을 그 지도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레갑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 살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떤 무리였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이 시대가 요시야 왕이 죽고 뭔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그 직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인 거야 이들에게 레갑 족속을 부르시는데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누구인 줄 아세요? 이트로입니다. 벤 족속. 네. 이게 굉장히 놀란 게 이도로의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왔나요? 바벨론 멸망 직전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 동방의 남은 자들을 곳곳에 두시면서 이스라엘과 합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 레갑 족속이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고 본받아. 먹어는 상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이도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하고 모세가 그것을 취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더 앞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런 또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택한 주님의 백성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상황 가운데 이방인의 그 남은 자 가운데 탁월한 자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레갑 족속과 이도로의 그 어떤 한 줄기가 너무 놀랐어요. 왜 레갑 족속이냐면 그 이도로를 보고 미디안 족속이라도 하지만 겐 족속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멸망당한 미디안은 그냥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그 미디안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남몰래 나라와 이스라엘과 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사수하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 돼 늘 싸우면서 나의 안락을 포기하고 나의 어떤 내 육체의 피곤함, 내 감정의 어떤 그 이끌어야 하는 것을 다 접고 주님 앞에 시간을 사수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기로 따르는 모든 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이 있나요? 알기 훈육부터 관계 안에서 뭐 굉장히 많죠. 경건 시간부터 해서 경건 생활 이 모든 것에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편향대로 따라가는 그 어떤 것을 취하지 않은 이 남은 자들을 보시고 남기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큰 경멸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사수할게요. 뒤에 휴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뒤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사수할게요. 내가 이것만큼은 참겠어요. 내가 이 습관에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억울하지만 주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이 시간 잠을 조금 자도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입을 벌리시면 말하겠어요. 무슨 소문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저는 나를 부르신 그 라인에 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 보시고 인정하셔서 거기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갱족 속을 그 말하는 내갑자서까지 간 거죠. 사실 내갑자서 뿐만이 아니죠. 그 위에 계속적으로 그 이방에 흐리는 다음 세대가 있고 이스라엘에 흐리는 다음 세대가 있죠. 그 남은 자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여기 창가 네, 여기 창가.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무슨 어떤 일이 펼쳐지죠? 십계명을 받는데 그것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너무나 더 놀라운 거는 이 놀라우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뭔가 오징어 게임처럼 저는 안 봤지만 탈락자가 존재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도 존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끊임없이 그 거듭되는 그 고난과 혹은 은혜 가운데 그 계속적으로 은혜를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출애굽을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늘 새로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늘 어떤 재앙 끝나고 홍해가 말아주고 만나와 매출하기와 뭐 그뿐입니까? 계속 놀라움이 있는데 그 새로운 가운데 합류하는 사람이 있고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불편하는 부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집중하는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신부로 취하실 때도 여전히 얼마나 새로운 부르심입니까 이 신부가.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굉장한 그 고라 그 땅에 갈라지고 그런 사건들도 있고 어떻게 이룰 수 있지? 하나님 그냥 신부로 취하셨는데 하지만 있습니다. 이 새로움에 들어올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움을 보여주시는데 모두 다 이 새로움에 이 새로운 도약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그 새로움을 갈망하고 새로움을 취할 줄 알고 새로움을 볼 줄 알고 계속 남은 자로서 골방에서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새로움이 보일 것이고 분명히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한 그 이두로와 그 일행은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네요. 혼자 얘기. 어래. 너무 영상이야. 진짜 대단한 거다. 괜찮아. 소리는 안 돼. 여기 소리 바깥에 들어가. 어딨지? 민수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모세의 사사기 2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다.
그의 자손인 유다 자손과 함께 중요한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게 뭐죠? 이스라엘과 함께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 미디안의 후손 남은 자 이드로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남은 자에게 선대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땅에 함께 들어가시게 하는 것이 이방인 남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샤밧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가 사업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놀라운 일이 계속 있어요. 어떤 사업을 뭐 일으키고 만나고 이런 게 놀라운 그거보다는 더 놀라운 게 저희가 이제 해영자매가 그 주빌리란 우리는 믿게 되는데 해영자매는 주빌리란 팀으로 우리를 이제 초대했는데 거기에 지금 한 20명 넘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 소개하는 그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 소개를 지금 한 5명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어떤 갈망과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와 곳곳에 이렇게 그리고 모두 다 이스라엘을 품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이스라엘이 한마디라도 안 나오는 소개말이 없고 그러니까 혜영이와 그 지역의 아빠를 통해서 이들을 확 모셔가지고 혜영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싹 모셔가지고 선교사, 목사, 사역자들을 다 모셨는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고 늘 사역하고 늘 기다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요셉 창고를 준비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너무 감동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싹 모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미케뎀도 역시 그들과 함께 그들도 팀들이 있고 교회가 있죠. 그들과 함께 우리를 하나로 확 모으셔서 마치 미디안 사람 이도로처럼 이스라엘 연합하여 이 놀라운 사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서로 보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동하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확 모인 걸 보고 좀 미안한 말인데 계속 너무 실족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막 답답하고 이런 어떤 환경들만 보다가 곳곳에 막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눈앞에 확 모이면서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다음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더 제 안에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이 됐고, 네, 우리 미케뎀 역시 이스라엘과 하나 된 우리 각자가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더욱 남은 자로서 자기의 삶에서 싸우도록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